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이충진인데요. 어, 저는 영상에서 보신 이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증해 보려 합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는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거제도에 가서도 스케줄 끝나고 이제 숙소에 돌아오면 휴대폰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 계획이었는데, 첫날 이렇게 기대하면서 숙소에 도착했는데 숙소에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 와이파이 유무 하나로 엄청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 같은데, 생활하다 보니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숙소에 오면 이제 감사하게도 선생님들이 화장실을 양보해 주셔서 먼저 씻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제 자는 척하고 불 끄고 누워 있으면 밖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 들려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제 원래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었지만 대화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고 어떤 스타일인지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잘 안 쓰게 되니 거제도라는 곳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어요. 거제 소망교회 성도분들과 더욱 친해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서 좌절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 감사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 근처로 어르신분들이나 학생분들 전도하러 나간 적도 있었는데, 아마 교회에 찾아오신지도 모르겠지만 보람찼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거제도 선교에 다녀온 중고등부에서 올해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김미우입니다. 제가 초등 1부를 졸업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했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선교를 다녀옴으로써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 때 상욱돈 의사님께서 이제 거제도의 선교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고, 작년 경주 선교 때처럼 저는 당연히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소그룹 선생님이셨던 이민 선생님께서 이제 갈 수 있냐, 가지 않아 보겠냐 하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단정 짓는 말을 하지 못해서 이제 부모님께 생각해 보겠다, 함께 생각해 보겠다 하고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항상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고 이렇게 한 번쯤 말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나중에 다시 미진 선생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제 가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거제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물어봐 주셨을 때부터 나도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도 이제 주말에 교회에 자주 모이고 적지 않은 시간 함께 나눔을 하면서 솔직히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불안했던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시간이 이제 항상 집에만 있던 저에게는 또 정말 힘이 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고 올리브교회 중고등부 청년부가 내일부터 5일간 하나님을 전하러 거제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는 우리가 받는 사랑보다, 우리가 받는 은혜보다, 우리가 받는 섬김보다 이제 거제분들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거제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더 중요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해 거제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다음 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두 함께 거제도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첫날 거제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제 소망교회 목사님과 청년분들께 따뜻한 환영을 받고 다음 날 점심에 노방전도에 나가게 되었는데 떨렸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날 함께 준비한 간식을 들고 밖에 나갔습니다. 네, 간식을 드리면서 이제 처음에 각오했던 것과 달리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께 이제 교회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무작정 보이는 모든 분들에게 간식을 나눠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멀리 계셔서 다가가지 못했던 분, 아니면 절에 다니신다며 거절하신 분, 드릴 간식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 만나서 이제 교회에 대해 전달하지 못했던 분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선교 돌아오고 난 뒤로도 저희가 이제 간식을 나눠들었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해졌길, 그리고 전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길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합동 수련회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로 Let God love you,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사랑하게 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교회 다닌다면 몇 번이고 들었을 이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인데, 저 또한 이 비유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잘 나타내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이번 설교를 통해 저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감사하게도 저를 좋은 학생으로 봐주시고 저도 계속 그런 줄 알고 살아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교만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이 비유에서 이제 아버지를 버리고 호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정말 한심하게 보였는데, 지금 와서 제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그보다 더했구나.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죄를 다시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죄를 완전히 반성하지 못한 채로 지금껏 살아왔구나. 이렇게 언젠가부터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나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사라지고 회개가 늦어지고 그럴수록 우울해지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설교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돌아온 나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나를 기다려주시는 이 비유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쉼을 얻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찬양의 밤을 보내면서 가장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찬양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아까도 같이 했던 찬양인데, 이번 거제로 선교에 나를 보내심에 감사.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한 번도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려서라도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떠올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목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인 만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주셨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것과 같이 찬양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가사가 있는데, 부르는 동안 꼭 그 가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럼에도 내 마음에 그 확신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계속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주셔도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저지만, 어쩌면 선교에 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에 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날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이 질문을 해주셨을 때는 베드로와 같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거제도로 떠났지만 거제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날씨를 느끼며 거제도의 모든 분들과 소망교회 청년분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며 또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저와 우리 교회가 통로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또 준비해 주신 선생님분들과 거제분들께 감사하며,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우, 제가 간증이 처음이라 좀 많이 떨겠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작년 5월쯤부터 올리브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형원 청년입니다. 네. 이번 거제도 선교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과연 내가 뭐 간증할 만한 게 있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준비하면서 제 삶을 가만히 돌아봤을 때 특별한 사건 하나가 있다기보다는 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간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흔히 농담처럼 말하는 약간 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삶의 중심에 늘 제가 있었고, 세상의 것들을 더 쫓으며 욕심 많고 불신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거제 선교는 저에게 사실 좀 큰 용기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게 되었고 찬양 사역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게 된 찬양의 가사가 하나하나 전부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는 고백처럼 느껴지는 가사들이었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이 가사들을 부르면서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 삶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고, 그럼에도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셨던 주님의 손길이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어진 집회 가운데 설교 말씀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이 꼭 제 이야기처럼 들렸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같은 저였지만 주님은 저를 혼내시기보다 저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고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보다는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감사가 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말로는 선교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드리게 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저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솔직히 20대는 절대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무튼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교회 청년부 심석현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쭉 다니면서 국내외 선교를 좀 많이 경험했고요. 또 그만큼 선교에 대한 모양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흐름이고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좀 정해져 있던 것 같았어요. 또 그만큼 이제 조금 좋겠지, 그냥 사람들 만나서 그냥 이런 느낌이겠지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항상 갔었던 것 같고, 이번 경우에도 똑같이 리원 누나가 이제 찬양팀 선교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바쁜 일정이었는데 다행히 또 빠져가지고 갈 수 있었고, 다른 큰 기대 없이 그냥 드럼만 잘 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그게 내 최선이야라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선교 가기 전 몇 번의 모임을 하면서 찬양팀 연습을 또 하고 또 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한테는 크게 감동과 마음에 와닿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 많이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많이 멀어져 있었는데 그게 제가 좀 많이 무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저는 금요일 날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이제 조언들을 만나고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금요일 저녁 집회 드럼 반주를 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까지도 크게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또 웃고 떠들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상옥 전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 아침 예배를 들었는데, 이제 뭐 앞에 분들이 하셨듯 탕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평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에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첫 아침 예배에서는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해 주셨던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녁 예배에서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요. 20절에 아버지가 뛰어나오셔서 아들을 반겨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고귀하고 그 품격 있으신 분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나오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당자처럼 맨날 당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저를 반겨주셨고, 그 다음날 이제 25절에서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왜 저는 살찐 송아지를 내주지 않으시냐고, 저 동생은 다 탕진해서 왔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주시냐고 따지는 장면들이요. 31절에서 따져 묻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나와 항상 너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고 그동안 누리고 있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너무 제 모습 같았어요.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요구만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못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그만 누렸으면, 그 안에서 누렸으면 됐는데, 그렇게 이제 제 안에서의 감동을 뒤로하고 바로 이제 찬양을 시작하게 돼서 저는 또 드럼으로 다시 올라갔었고, 몇 곡을 더 하다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잠깐 빠져있는 동안 속으로 조금 기도를 하면서 있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포근한 목소리로, 석현아 나를 다시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겠니라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원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대부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만족을 못했었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너무 부족한 인간이지만 저 믿고 따라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은 남들보다 부족한 것, 없는 것을 계속해서 불평한다면 가진 것에 감사하자는 생각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감사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거제 단기 선교에 가게 된 중학교 2학년 15살 이강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갔다 와서 간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가 하게 됐네요. 원래는 선교에 갈 생각이 그닥 없었는데 전에 경주 단기 선교에 갔다 온 친구들 언니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저 원래 하나님을 좀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갔다 온 후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믿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진짜 거제 단기 선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으셔서가 아닐까 싶네요.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찬양도 많았고 50을 연습해야 한다 하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거제 소망교회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즐겨주고 도와줘서 더 행복한 선교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잘 없었는데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 때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는데 진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기도드릴 때 제 온 마음 진심 다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하나님에 대한 감동?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요. 이때 딱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왜 날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셔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정말 이번 거제 단기 선교를 간 게 올해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로 재밌고 많은 경험을 했고 후회 없이 잘 다녀온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 선교를 간다거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옆에서 모든 걸 함께 해준 올리브 팀원들과 거제 소망교회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거제 단기 선교에 다녀온 22살 조재영 청년입니다. 제가 현재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선교나 캠프에 갈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거제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열등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의 무능함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저는 어딜 가서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타입도 아니고 결정도 잘 못 내리는 어리바리한 타입이어서 항상 눈치도 좀 많이 보고 제 자신이 짐이 될까 걱정도 참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또 저는 목회자 자녀인데도 다른 목회자 자녀들과는 다르게 잘 다룰 줄 아는 악기 하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열등감 속으로 많이 밀어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이 성격 때문에 저는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어느 캠프나 수련회를 가든 내가 이곳에 필요한 사람, 이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꾸준히 자막으로 섬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아마 이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더 많아야, 더 착하고 마음이 넓어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에게 계속 사용받고 싶어서 저의 능력과 실력을 더 높이려고 했고, 하지만 그 마음은 오히려 저를 올가매어서 저의 열등감만 더 심하게 할 뿐더러 남을 바라보는 시선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이 단기 캠프에 가게 되었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 캠프에 배정된 조도 없었고 10대 아이들을 막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찬양팀 자막만 열심히 하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교회와 거제 소망교회 아이들이 저를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해주고 안아주고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저는 너무나 큰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고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 따로 해준 것이 없음에도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고 정말 순수하게 사랑해주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 캠프를 통해 경험하기 바라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또 이번 캠프의 표어가 Let God Love You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허락해라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저만의 생각으로 저의 열등감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게 허락조차 하지 않고 그 사랑을 제가 혼자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캠프를 통해 제가 무언가를 섬겨서가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저를 필요로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살아가면서 절대 까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